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이제 성경 지리에 대해서 예수님 비아 돌로로사까지 했고, 이제 사도행전 오늘은 1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다리세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힘써 기도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성령 받고 나아가서 힘써 전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은 역시나 힘써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동그라미 친 지역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지방들이에요. 물론 아프리카 쪽에서도 모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낼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절기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참된 복음을 들었다, 그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서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 구주를 증언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교회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건 아니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됐어요. 가정교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갔더니 복음을 듣는 자가 이미 있었더라라는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12명, 120문도 있다가 막 3,000명, 5,000명 막 이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직화되고 세부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일을 통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이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예루살렘 모여 있었죠.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퍼져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은 동그라미가 유대고, 그 옆에 동그라미가 작은 동그라미 예루살렘, 그리고 좀 더 큰 게 유대, 그 위에가 사마리아, 그리고 꼭대기가 다메섹이에요.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요한이 체포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헌신하고 7 집사가 선임되면서 아주 예루살렘이 꽉 차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잔이 차고 넘쳐서 온 유대로 갑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통하여서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제 전도하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요빠와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의 집을 선포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중풍병자 에니야가 일어나고, 또 빌립은 아소도에 설교하고 가이사라에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 온 유대라는 땅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갔더니 예수 믿는 자들이 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가서 점검하여라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이제 안디옥과 로마로 넘어가서 드디어 안디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다메섹에서 바울의 이제 회심 사건을 보시면, 작은 거 없애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아래의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 위에 동그라미가 다메섹입니다. 이게 1,000km가 넘어요. 그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사울은 예수 믿는 자 잡아서 죽이려고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직가라 하는 거리에서 요한의 집에 머물면서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 직가라는 거리는 옆에 보시면 저기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스트레이트 길, 일직선 길이 1.5km 되는 직가 스트레이트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거죠.
지금도 1.5km가 직선으로 뻗으려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지금이야 도로 정비를 하니까 가능한 거지만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다 구비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다메섹에서 이 직가라는 거리는 1.5km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리였고 지금도 그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사울의 인생은 구비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직가라는 거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눈이 먼 상태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다메섹에는 오늘도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이 직가라는 거리 하나밖에 사실은 별게 없어요. 보시면 이 직가는 그 당시의 다메섹 성의 동문과 서문을 연결하는 메인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거리죠. 보시면 이런 성문이 아직 이제 남아 있고 저 성문에 있는 가운데 길이 이 직가의 길입니다. 지금은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1.5km가 넘는 직선 길,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울을 떨어뜨렸던, 바울이 이제 창문으로 탈출하잖아요. 다메섹에서 그 탈출한 기념을 하는 그 기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이제 있고 멋있죠. 이런 유물들이 또 잘 다메섹은 그래도 무슬림 지역으로 완전히 휩쓸리지 않아가지고 이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후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은 구브로라는 그 섬 말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은 전체가 무슬림화되었기 때문에 교회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싹 쓸었어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소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때 회심하고 눈을 뜨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일 뻔하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문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치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가 어떻게 이동했냐라고 하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한 3년간 있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짝 이제 표현은 다른데 결국 그 사람은 사울은 뭘 했냐면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을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사울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스데반을 죽인 자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스데반을 죽인 자가 예루살렘에 왔으니 얼마나 사실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사역을 하기까지 다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 광야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보내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니까 1번 지역의 그 수리아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 이 안디옥에서 다소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성령이 부흥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통용되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 옛날에 그 예수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표현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복음을 이 땅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전할 자를 택하자라고 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하였더니 바나바와 사울이 뽑혔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마가도 같이 갔습니다. 이제 주요 메인 이제 주요 사역자가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었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나아갈 때 이제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구브로라는 이제 성에 가는데 이제 우선 이제 안디옥이란 지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세기 수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인구는 10만에서 50만, 60만까지 육박할 만큼 아주 큰 도시였고 유다 북쪽 셀루쿠스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니까 당연히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수도니까 이 왜군의 침략도 많았고 또 이동 경로니까 무역도 발달했고 많은 혜택들이 그런 문화들이 발전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는데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보시면 그 절벽에 보시면 구멍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이제 동굴 교회들이죠. 저런 식으로 동굴 교회들이 많이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베드로 기념 동굴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이면은 바울이어야 되는데 왜 베드로냐 하면 이제 베드로가 와서 설교한 그 지역이에요. 베드로도 안디옥에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터에 이제 설교했던 터에 이제 기념 교회를 지었는데 여기는 그냥 모양은 지상인데 시설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 교회입니다. 동굴을 파고 지하에 가면 저런 이제 강단이 있어서 설교를 했다 하고, 그러니까 왜 저 지역에 이렇게 동굴을 파고 교회가 세워졌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침략이 많아서입니다. 외지의 침략, 왜냐하면 그게 가장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당시 바울 시대의 1세기 문화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굉장히 크고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수도다 보니까 더 문화가 발달돼 있는 거죠.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런 타일들이 굉장히 정교하죠. 지금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쓰는 그런 정도의 모양의 타일이잖아요. 정교한 타일인데 이런 것들이 다 수경회로 노예들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만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대단한 문화를 발전시킨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토기들도 다 발전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실루기아 이제 항구를 통해서 구브로, 지금의 카프로스라는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섬은 지중해에서 4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꽤 큰 섬, 제주도의 5배. 그러니까 당시에 제주도의 5배의 섬을 이동하면서 선교를 했으니 쉽지는 않았겠죠. 여기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좋은 사람이고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불렸고요. 헬라인들은 비너스가 이 구브로 앞바다에서 태어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비너스의 신전, 그 이제 가장 성질하고 있는 신전이 이 구브로에 있어요. 바보라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바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었고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마술사 엘루마를 이제 맹인되게 하면서 책망하고 또 이제 총독 바기오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브로 이 카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이제 독특한데, 동그라미 보시면 제가 보기에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제 처음 도착한 지점이에요. 살라미라는 지점이고 중간에 있는 지점은 라르나카라는 지점인데, 여긴 독특하게 이상하게 죽은 나사로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렸다가 죽었다 살린 그 나사로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구브로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죽었다라는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사로 무덤과 나사로 기념 교회가 있고, 또 맨 이제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바다의 거품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브로 섬에 있는 바나바 기념교회예요. 바나바의 무덤이 있고, 바나바가 이제, 왜냐하면 바나바가 1차 선교 이후에 바울과 헤어지고 2차 선교 때는 그냥 구브로로 가서 평생을 거기서 선교하면서 이제 역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거기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가장 이제 섬에서 가장 열심히 사역한 이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런 기념물들도 있고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무덤 지하에, 그 교회 지하에 바나바 무덤으로 이렇게 안치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브카나에 있는 여기는 나사로의 기념교회예요. 나사로 기념교회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나사로가 사역을 잘했나 보다, 또 영향력을 많이 끼쳤나 보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런 기념물들을 통해서 그가 이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화려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공격을 덜 당해가지고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리고 나사로의 석관입니다. 무덤이죠. 이제 관이죠, 관. 이런 것들이 잘 안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게 바보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터인데, 바보 지역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터다 보니까 뭐랄까 교회의 흔적이 많이 없어요. 분명히 여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전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 지역에서는 크게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다 이제 밀린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아프로디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교회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큰 그 당시의 유적들, 이제 신전 터들 보시면, 원래 신전이 기둥 중심인데 여기는 큰 외벽이 있죠. 그러니까 외벽이 저 정도 두께였으니까 그 규모가 굉장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또 많이 남아있잖아요. 여기 섬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이해되시죠? 다 지상에, 그냥 아프로디테 신전은 고린도에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길까지, 이 섬까지 목숨 걸고 오지 않았다. 여기가 이제 성지이고 중요한 지점이지만 이제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관리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터는 굉장히 크게 자리 잡혀 있고 규모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런 그 아프로디테 신전 터에 이런 이제 뭐랄까요 유적들이 있는 거죠.
여인의 그 뒷모습에 대한, 왜냐하면 여신이니까, 미의 여신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울이 채찍질을 당해요. 그 바보에서 총독을 회심하고 엘루마 사건 있을 때 39대에 맞는 채찍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그래도 바울에게 이제 저게 하나 남아 있어요. 유일하게. 보시면 기둥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기둥 하나는 바울이 거기에 매달려서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규모가 있는 모습들이죠. 거기는 이제 뭐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터는 이제 회당터이고 회당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기념 교회로 상징하여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유물들이 있고요. 이게 바울이 여기에 붙잡혀서 주로 이제 손을 묶고 이제 등을 채찍질 당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이제 사도 바울 기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키프로스 구브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현재 터키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제 도시고요. 가장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운대, 바닷가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정도의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바닷가 주변에 전부 다 워터파크랑 호텔들이 쫙 질비해요.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건너편에는 산맥이 질비해요. 그러니까 배산 임수의 구조예요. 근데 그 산맥이 너무 높아요. 그 여기서 누가 떠나가죠? 마가가 떠나가잖아요. 이거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저 산을 넘어야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요.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약 150km, 300km 정도 이동해야 다음 가고자 하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가는 무슨 이유에서건 일이 힘들어서 이제 다시 떠나가고 바나바와 바울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이 저 산맥이 이제 타우루스라는 산맥인데 엄청난 산행이죠. 그 산행을 바울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그 관광 코스가 있어요. 약 330km 워킹 코스가.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안 하고 유럽 사람들만 하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큰일 나요. 이런 길이에요. 저긴 다 산악길이에요. 왜냐하면 산맥을 넘고 이제 산맥을 타고 이제 넘어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을 보면 정말 죽을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간 것도 이해가 되고 간 마가를 다시는 안 받으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산맥을 넘어서 끝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도시가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약 150km. 지금은 사실 길이 있으니까 150km인데 이 당시에 걸어서 산을 넘었으니까 300km가 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갈라디아 지역이죠. 저기 노란색 이제 부분들이, 초록색 부분들이 갈라디아라는 이제 지역구이고 그 가운데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제 더베라는 지역을 하는데 내륙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해안가 섬에서 사역하다가 드디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큰 이제 지역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부의 남쪽에 있던 도시로 이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고 바울은 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이 바뀌죠.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주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력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제 부흥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선교에 큰 열매가 없었거든요. 이제 구브로 섬에서도 그렇고 이제 앞에서 갔던 갈라디아 밤빌리아 버가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다 할 이제 열매들이 많이 있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도 또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이 도대체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왜 있냐라고 하면 그들이 디아스포라 포로로 바벨론 때 잡혀가고 이제 아수르 때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그 민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고 더 많은 이들이 이제 그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다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단 같은 자들이고 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열받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00 고지에 있는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60개 계획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획 도시는 이제 잘 갖춰져 있잖아요. 여기도 계획 도시로 60개 계획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로마 문화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회당들도 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기둥들이 작은 기둥들 보이시죠?
그게 신전에 있는 큰 기둥, 최소 한 10m짜리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 앞에 있는 저 성벽 같은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적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아고라 시장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보시면 바닥에 돌로 잘 정비되어 있는 거죠. 뭐 지금이야 자갈길이고 돌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길, 마차가 다닌 길. 그래서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기록에 보면은 바나바가 부자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마차로 이동을 해요. 이런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좀 윤택함을 누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런 회당들에 대한 터에 대한 이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도 그래도 우리가 성지순례 코스에서 터키를 가면 가게 돼요. 근데 그 이후 지역들은 이제 잘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흔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무슬림이 싹 밀어가지고 초대교회가 분명히 7교회 중에 4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흔적이 없어요. 터밖에 없고 터도 거의 이제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이제 섬세하고 발달된 교회 유물들이 있고요. 교회에 이제 터가 있는데 저기가 이제 교회 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터인데 터만 정말 터만 있고 우선 발굴을 안 해요. 왜냐하면 관광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무슬림이니까 온 나라가 저희 100%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모스크를 만들지 뭐 하려고 옛날 교회 터를 만들어서 이런 기독교인들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그런 일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도 핍박을 하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쳐요.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25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오고,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라는 지방의 수도로 해발 1000m 고지에 있었던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 주변엔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업의 이제 중심지였고요. 바울은 이곳에서 회당을 찾아 또 복음을 전했고 허다한 무리가 주를 믿었다라고 표현돼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고난은 있지만 열매를 계속 맺혀가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역시나 이제 유대인들의 관리들의 핍박이 심했고 또 루스드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고니온은 터키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대평원 가운데 있는 이제 도시인데 이제 경제와 상업 도시죠. 근데 여기도 역시나 이제 100%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거는 이제 그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스크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게 이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일머니로 엄청난 크기와 이제 규모를 자랑하는 모스크들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건 이 이제 이고니온 끝쪽 지역에 이고니온의 지방 끝쪽이죠. 끝쪽에 성 헬레나 교회라는 이제 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이제 황제 어머니를 기념하여서 만든 교회인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무슬림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회 건축물입니다. 이제 터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남아 있는 이제 건축물이죠.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죠. 내부는 역시나 이제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잔티 문화가 있고요. 이런 비석들과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제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오잖아요.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약 33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하기도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무리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되게 열심히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루스드라까지 약 250km가 넘습니다. 약 300km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120km 넘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빨라야 말이고 마차 타고 아니면 걸어서 뛰어서 이제 바울 잡으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선한 일을 하고자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선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선한 마음을 지키려면 악마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한 마음 없이 그 악을 가지고 잘못된 길이지만 모르고 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일하고 밤을 새워 일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힘써 살아가야지만 내 안에 있는 선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참 이제 그냥 너무 또 피곤하잖아요. 또 갑자기 주일 오후에 너무 피곤한데 이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잡으러 와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디서 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왔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단이 나타났다는 그 마음으로
바울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이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갚아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그러면서 살았으니 다행스러운 모습이고, 결국 이 악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해서 밖에 던져놨더니, 이거 돌도 이제 쳐본 사람이 쳐본다고, 잘 못 쳐가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툭툭 털고 내가 죽을 뻔했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는 더베까지 도망칩니다. 이 더베는 보시면 이제 빨간 지역이에요. 그 녹색 지역과 빨간색 지역의 이제 마지막 이제 접근 지역이거든요. 그걸 뭐냐 하면 이제 관할 구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녹색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빨간 지역까지 못 와요. 왜냐면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과 싸우면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시죠. 그럼 관할 구역이 달라지니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못 쫓아오니까, 거기까지는 찾아와도 이제 힘을 못 쓰니까 관할 구역을 넘어가시는 건데, 여기서도 바울도 이렇게 도망쳐서 죽었다 살아나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런 또 역시나 여기도 이제 토굴처럼 생긴 이제 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교회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좀 자료가 너무 약하고, 왜냐면 여기도 이제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런 로마 시대의 도시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위산들이 많아서 바위로 친 건 아니겠지만, 바위산들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고, 굉장히 화려하죠. 바위를 뚫고 저런 걸 만든 거죠. 바위 속에 저런 걸 만들어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더베로 도망쳤는데, 이 더베는 아예 발굴이 안 된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관광지도 아니고 관광이 불가입니다. 여기 가려면은 이제 신고하고 이제 가이드 끼고 지프 타고 가야 되는데 가서 볼 게 없어요. 이 더베라는 지역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9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했으나 정치적으로는 갈라디아 지역과 길리기아 그 경계 지역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이 양쪽에 노란색과 빨간색 지역에, 주황색 지역에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공격하러 오지 못했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베에도 이제 유적들이 있어요. 이런 산맥들이 있고, 왜냐하면 이 더베가 옆에 바로 이제 산맥이거든요. 그리고 산맥 넘어가면은 이제 다소예요. 바로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랑 헤어졌으니까 구보로로 가지 않고 바로 이 산맥을 넘어와서 더베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맥들이 엄청나게 큰 산맥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제 산과 강과 이제 다 좋은 조건들을,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더베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참 이게 처음에 이게 제가 이 과정을 좀 세세하게 읽고 너무 충격받았던 게, 이제 더베에서 바울 고향 다소까지 한 100km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얘가 다시 바울이 돌아가는 더베에서 루스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바밀리아 갔다가 또 수리아 안디옥 배 타고 가는 그 과정은 1000km가 넘어요. 이동 육로만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어디를 갈까요? 뭐 고민해요. 집이 여기 코앞인데 집으로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만 그럴 것 같지만 우리 다 집에서 만날 것 같은데, 당연히 집으로 가겠죠. 너무 가깝고 이제 안전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전하고 300만 넘으면 되니까, 뭐 산 타는 거야 뭐 늘 했던 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그걸 거꾸로 돌아가요. 더베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루스라를 갑니다. 그 유대인들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바울 죽은 줄 알았는데 저거 살아왔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을 보면. 근데 루스라를 가요. 그리고 이고니온을 다시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고, 반빌레아 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갑니다. 그가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무리, 교회라고 하는 그 가정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비록 자신은 도망쳐서, 유대인들을 도망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다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독려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이 복음 앞에 굳건히 서라라고 그들을 독려하기 위하여서 다시 그 원수의 지역, 자기를 죽이려 했던 지역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 1000km 넘는 거리를 다시 그 여정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참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고 참 대단하죠. 역시 바울이다라고 하지만 또 언젠가 우리가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를 이제 붙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의 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대로처럼 넓고 편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진리이지만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거뜬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있을 그 성도들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하여 목숨 걸고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회고를 보면 내가 맞기를 수없이 맞았고 고난을 수없이 당했고 산에서 산적을 너무나 만났고, 왜 그렇습니까? 맨날 산을 타니까 당연히 도적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그 교회들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헌신하고 그 땅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또 가르치고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복음이 전해진 길은 이제 선교 사역 쪽에서는 피의 길이라고 합니다. 순교의 피가 없이 흘리지 않고 전해진 복음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양화진에 가보세요. 다 피의 흔적이잖아요, 사실. 그 수많은 이들이 뭐 하려고 자기의 그 창창한 젊은 날에 그 인생을 그곳에 쏟아부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란 나라, 정말 와봤더니 뜨악하고 충격밖에 안 받을 그런 나라에 그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있고 후손하는 선교사님 있지만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이 땅에 살면 사실 얼마나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말리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전하는 이유가,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과 또 그들을 보낸 파송교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과 3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성시적으로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용장들과 같은 이들이 더 있었어요. 1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또 이들 외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별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따로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우리를 안정시켜 주잖아요. 근데 공동체 밖으로 지금 바나바 바울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때 이 순간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물론 뽑히면 가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의 울타리, 나의 안정감을 누리는 그 터전에서 나를 빼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고자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나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안정감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따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어요. 이건 누가 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굶겨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지 티끌과 같은 자들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납작 엎드려서 오직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길 소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여 보낸 것이죠.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그 과정을 바나바와 사울은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 그냥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비단길인 것 같고 편한 길인 것 같고 아름다운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겠습니까?
가다 죽고 오다 죽고 배에서 죽고, 선교하다가 배에서 죽은 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대륙을 넘어서 이동해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역사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또 얼마나 그 보낸 교회들은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 가족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대륙을 넘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건 정말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주님까지 쭉 전해준 사람을 일렬로 세우면 얼마나 많을까요? 지구를 몇 바퀴를 돌릴까요? 그 중에 한 명만 손을 놓고 나는 못하겠다고 했으면 복음이 끊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이들이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손을 놓으면 그 놀라운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끊어내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그 복음의 손을 전달해 줘야 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주고, 내 이웃에게 전달해 주고, 이 나라 민족에 전달해 주고, 또 힘이 닿는 대로 세계와 열방으로 선교를 하며 전달해 줄 때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서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그 1차 전도 여행의 길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자료가 없어요. 저도 이제 찾으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저도 여기는 안 가봤거든요. 1차 전도를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못 간 거죠. 코스가 없어요. 분명히 불일 듯하게 일어났던 복음 역사가 나타났던 장소인데, 그 도시인데, 복음화되었던 도시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계승되지 못하니 교회가 없어지고 터가 무너지고 이제는 어디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촛대가 넘어가서 우리의 터전이 사라지고, 언제 야 여기 교회가 있었다고?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었다고? 그런 허허벌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분명히 초대교회에 그 놀라운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터가 없고 자료가 없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전해주어서 전달되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번만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의 그 발자취를 보고 또 그들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선교 사역에 힘을 얻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따로 세우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고 편안한 길이 있지만 돌아서 정말 그 복음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들을 뜨겁게 하고 세우게 하여 그 길을 다시 돌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편하고 쉬운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 따로 세우신다면 나도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이 놀라운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계승되어서 나의 자녀도 이 구원의 길에 서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도 구원의 길에 서고,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그런 축복받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뻐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더 힘써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로 우리를 따로 세우시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나아갈 때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이 거대한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순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기적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이웃에게도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구별하시고 또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고 모두가 함께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 두 사람을 선포하며 보낼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헌신과 수고의 결과가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거대하신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우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 더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금식하여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달라고 하며 힘써 그 길을 달려갈 때 주여, 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더 힘써 복음을 전하고 오직 주님 오시는 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터가 영원하여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